어느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남아서 대합실에 앉아서 잡지책을 이제 뒤적이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옆에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자기 곁에 놓인 과자 봉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 뻔뻔한 철면 비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가 않아서 뒤로 슬쩍 기대면서 자기도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이렇게 서로 먹다 보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마침내 그 남자가 마지막 과자를 딱 뻔뻔하게 집어들더니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자기 입에 싹 넣고는 싱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강심장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가서 한없이 이제 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탑승 수속을 알리는 소리 방송이 나와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그 뻔뻔한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경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에서 크리넥스를 꺼내다가 종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여자가 열심히 집어먹은 과자는 그 남자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옳다고, 내가 보이는 게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내 판단과 생각이 맞으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죠. 이건 신앙생활에도 많이 드러나요. 어느 여집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졸음이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그러다가 이제 졸음에 깨가지고 좀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저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저 말은 우리 시어머니한테 딱 맞는 말인데, 그런 생각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실까? 야, 이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졸지 않고 예배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허물들을 밝히 보아 알게 되는 것.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아까 이 집사님이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고 이거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 삶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굉장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없고 내가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던 삶이었고 자신이 판단의 주체로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남에 대한 자꾸만 비판이 되고 분노가 되고 짜증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영성 차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기준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공백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까지 이야기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함께, 같이 이런 말들이 서신서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서로 종로를 대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위로해라. 그 서로 함께라는 게 결국 가능한 관건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믿는 이의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럼 결국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품고자 애쓰고 자기가 매일 죽으면 교회는 알아서 다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양보합시다가 아니라 내 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저 사람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게 참 큰 관건이에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앞서 가시는 거. 그래서 거꾸로 보면 교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 다니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뿐 아니라 주일날 점심 때 김치찌개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런데 왜 굳이 저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분란을 만드나.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다 갖다가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 자신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기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 보존의 법칙이라고. 교회에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원수 같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티다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갔더니 똑같은 인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원수가 보존된다고 해요.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어디에 가나 그런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내가 변화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느 순간 이게 법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갈라내는 게 선악과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낼름 먹은 거고 결국 보다 보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 그 깜냥이 안 되는구나를 창세기에서 결국 우리는 보게 되죠.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나간 것이 악이지만 결국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총리 대신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부터 굶어 죽는 일들을 막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악에서부터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항상 자신이 보기에 선한 일을, 옳은 일, 득이 되는 일이다라고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지나 보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행했으나 나는 결국 악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고백하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파라오에게 고백할 때 그 험악하다는 뜻이 악, 선악의 악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결국 선악의 판단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창세기 끝에서 결국 보여주죠.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끝은 아니더라.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새 사람이 산다라는 이 표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결국 죽는다. 옛사람을 벗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신약에 많이 나오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과거의 모든 틀과 기준들이 죽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각과 새 판단의 새 사람이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 옛자아,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바라는 선, 내가 선택하는 옳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이것들을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자아를 주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바랍니까?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새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의 통치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로운 왕국을 주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묻는 거죠. 24절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가 바라는 군사적 혁명을 일으킬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25절에 그 대답을 피하시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어 그들의 욕구와 기적을 일으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거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그런 영원히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에 예수님이 영생이 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접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으니라. 그 동침하다라는 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다는 동침한다, 안다 이런 뜻으로 해석 번역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데 아주 밀접하게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표현이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긴 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밀접하게 속속들이 체험하고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죽어서 우리 사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자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 우리가 감격하고 그분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상태, 결국 밀접한 상태, 그걸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결국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이 표현을 써요. 하나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밀접하게 너무나도 아주 거리와 간격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삶의 사후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경험되고 우리가 알아가고 그 밀접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 군사적 정치적 혁명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밀접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 밀접함을,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경험케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의 관계로 불러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는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요한복음의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하나님과 자신의 밀접한 관계만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본인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다.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로, 정말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은 뭐예요?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녀됨에 밀접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사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셔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다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지금 뭐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죠. 근데 결국은 요약하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뭐에 대한 길? 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자녀로 하나 되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 번 요한복음 초반부에 이야기했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거기는 오히려 이제 버림받을 것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 가장 비참하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부정한 곳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데가 부정하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십자가가 새로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해야만 존재성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젠 저 밑에 저주받고 부정하다고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길이 열린다. 그게 새로운 성전 십자가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 십자가와 부활,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징검다리가 되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다 맥락에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필이면 또 수전절에 왜 이러한 대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희들도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한테로 내가 데리러 가러 초청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수전절이 결국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표현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전절은 유대교를 핍박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만 명을 도살하고 죽이고 유대교 핍박하고 율법을 없애려고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할례를 금지시켰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잔혹한 헬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가 있죠. 바사와 메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다음 이은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 페르시아에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보내줬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를 결국 멸망시킨 게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왕국이 바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걸 헬라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요.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수복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등을 켜야 되는데 성전에 등잔에 불을 켜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름은 딱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그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그 관유라고 부르는 기름을 제조하는데 8일이 걸리는데, 기름은 분명히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항상 뭘 기억하게 되냐면,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가리키는 기념식이 바로 수전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전절의 이야기가 길지만,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수전절을 세요. 그게 겨울이니까. 그래서 등잔, 이렇게 등대를 우리가 8개가 들어있는 그 등잔을 항상 갖다 놓고서 기념하는데, 그게 결국 꺼지지 않는 불,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 그걸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결국 뭡니까? 내가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빛이고 등불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되시고 너희들의 수전절에 마카베 혁명을 기뻐하듯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게 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결국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내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광분하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싶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 신,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신성모독 아닌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이야기하고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은 원래 7년 되면은 해방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안식년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걸 증명하고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그러면 종신토록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판장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역사하도록 행할 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시편 8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다 쓰신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이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그 재판관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시편의 말씀하고 같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21장 6절에 엘로힘이라고 재판장을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80편 6절의 9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결국 이 재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풀어서 해석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의 말씀과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흠이 되느냐.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너희가 출애굽기도 보고 시편도 보고 나도 봐도 결국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너희들 율법에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왜 이단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왜 잘못된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됨, 밀접함,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위하여 내가 왔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반드시 그것을 너희가 내 성취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면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결국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들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게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의 성취예요. 구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으로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는 그 밀접한 관계가 수복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할 때 결국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의 명령이 구약에서 실패했잖아요. 결국 안 됐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죠. 지도자들이 있는 대로 없는 약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말씀은 뭘 얘기하겠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선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도 하나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빨려 들어가는 건 나뿐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꿈이 성취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그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도 포함되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믿는 이들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는 삶, 같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삶. 그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 과도기적인 모습이 결국은 교회인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아직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밀접 관계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또 죽게 되고 내가 판단하는 생각들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이 이게 참 지금 개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법이고 가장 좋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나의 생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사는 일도 급급한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면서 살겠느냐가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 그리고 하나라는 말 이것만큼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담스럽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 옛날 죽어서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거랑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기도겠죠.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뭐가 성취되고 다 내가 원하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는 내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도만 많을 뿐이지 우리가 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왜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 우리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싹 나가면 얼마나 내가 시퍼렇게
기세등등하고 강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강해져요. 내가.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돈 많고 능력 많으면 사람들은 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를 안 들으면 내가 미워할 거니까 두려워서라도 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강해져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가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실제로 어느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우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암 환우 카페에서 다른 회원이, 카페 회원이 일하는 식당, 거기에 놀러 갔대요. 거기서 너무 후한 대접을 받고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늘 암 환우들을 집으로 불러서 밥을 해 먹이고 잠을 재우고 실속 없이 퍼준다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베푸는 사람을 보고 대접을 받게 되니 나는 그동안 잔뜩 수그러진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다. 그 회원분들 뭐든지 재밌잖아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고 했다. 암에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건강을 잃게 되면 가장 부질없는 것이 돈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뒤돌아 봐진다. 돈보다는 사람이 좋고 따뜻한 정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며 남은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고 싶어진다. 암이라는 한마디에 처음 만난 사이라도 같이 눈물이 글썽해지고 서러운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보듬게 되니 이렇게 퍼주고 반겨주는 암이 신기할 지경이다. 이번에 투병하느라 결혼이 늦고 아이도 늦게 낳아서 소중한 아들이 아직도 7살인 걸 알고는 내가 여동생한테 어린이용 영양제를 챙겨오라고 했다. 고작 작은 약통 하나 드리고는 온갖 호강을 오히려 받아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엄마는 이모들에게 자랑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내가 오지랖도 넓지 씀씀이도 예쁘지 사람 좋아한다라고 엄마가 늘 구박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점수를 땄다. 완치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암카페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꽤 많다. 환자였던 경우도 그렇지만 가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카페에서 계속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떠난 가족이 생각날 때면 그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으며 공감과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암에 안 걸려본 사람들은 뭐하러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속모르는 말을 하지만 암에 걸려보면 같은 암 환자만이 공유하는 감정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끈끈하고 애절한지는 아파봐야 한다. 우리가 아프다라는 게 무조건 나쁘죠. 사실은 우리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를 가면서 누구나 다 아파요.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된다라는 게 뭔지 알게 하세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삶의 굴곡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암이나 아픈 병에 걸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때론 힘들 때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라는 하나님의 넓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련과 단련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고요.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거 드러내는 게 내 삶의 선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결국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예요. 천국에 가서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다 은혜고요. 다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옳고요.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정말 은혜의 사람들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자녀의 삶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9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어떤 짐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잖아요. 이리와 양은 원수예요, 원수. 그 모든 원수,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같이 동거하며 서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국에서 만들어내실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때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여져서 우리라는 세상에, 우리라는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를 세우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내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고요. 우리의 일터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